지난주에 저희가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 기도하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 집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듣는 것이 바뀌었고, 보는 것이 바뀌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정말 그 지역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다윗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저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한 번에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회심한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갖는 교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42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구절을 보면서요,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동태로 문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정말 구주 되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살았는데 그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는요,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들보다 학식이 더 있었고, 사도들보다 구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겸손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사도들에게 증거가 있었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에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라고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 종목에는 코칭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세네갈을 이겼지 않습니까? 승부차기까지 가서 그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중간중간마다 이 카메라가 비춰주는 곳이 있습니다. 감독과 스태프들이, 코치들이 있는 그곳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은요, 이 코치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작전을 적재적소에 쓰고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 언제가 대한민국 축구의 그 분기점이 되는 날이었을까요?
2002년 아니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갔던 그때가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가 다시 쓰여졌던 때인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감독으로 갔는데요. 똑같은 선수들 데리고 시합을 하는데 지금 그 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선수들인데요. 감독 때문에 경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코치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초대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석헌 씨, 함석헌 선생과 같은 분이 무교회주의자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역사 가운데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초대교회에 가장 기적이 많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이성적일 수 있는 시점에 그들은 가장 지성적인 그러한 성도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이 말씀 정말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한 번 읽으면 다 알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균형 있게 공부하고 배울 때 우리가 기독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진정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함께 공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순종이 안 되고 우리의 본성은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초대교회는요, 친교 공동체였습니다. 교제 공동체였고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나눴을까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분명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나와 같이 그 설교를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부딪혔던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 그러면 우리 기존의 한국 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냐 하면 막 뭔가 대단한 것, 막 병이 나아야 되고 뭔가 그냥 불이 번쩍번쩍한 거를 보았다 이래야지 간증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예, 조금 전에 우리 소희자매가 간증했듯이 그것도 간증입니다. 중국의 성도들은 지금 이제 성경도 없어진다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말씀을 외운다는데 우리 이거 3분 복음 안 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각오, 그것이 또 듣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요, 테이블에서 나눔을 할 때 이런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와 닿았던 말씀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가서 주중에 지낼 때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 만날 때요,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주일날 말씀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화의 방식도 이제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얘기하십시오.
식탁에 교제할 때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번 탄핵 정국 때 여러 교회에서 구역이 한두 개씩 사라진 거 아십니까? 구역 모임 한다고 모였는데 거기서 그냥 정치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안 했지만 나랑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교회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시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에서는 말씀 외에 물질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 일은요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지금 교회 앞에 내놓고 각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크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의 상황을 좀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곳에서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원래 율법적으로는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회가 많이 다원화되다 보니까 먼 타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매번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한 번 마음을 잡고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만 이 오순절에 변해버린 제자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됐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옛날 같으면 일주일만 오순절 절기만 지키고 빨리 자기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 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를 믿고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정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 이 사람들을 모셔드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기거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몇 끼 식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끼 식사를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하루 2끼 식사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3끼를 다 챙겨 먹었던 역사는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왕이다, 황제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 90% 이상의 평민 대중들이 3끼 식사한 거는 불과 150년을 넘지 않아요. 제 전공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다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요, 2끼 식사만 해도 옛날에 8명, 뭐 10명 이렇게 나와서 자기네 집안 식구들끼리 밥 먹다가요, 갑자기 30명, 40명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지죠.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돈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는 집을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은 땅을 팔아서 기쁘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은 이거를 원시 공산제 사회다 해가지고 이거를 모델로 삼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돈을 내어놓은 것은요, 전부 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목표 때문에 교인이 이만큼 헌금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요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물질을 내어놨을 때 그들 마음의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은 매번 교회에서 발생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때에 특별한 역사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교회 역사상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 때 그곳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편화시켜서도 이거는 곤란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돈을 내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기 돈을 내어놓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돈을 내어놓고 땅을 내어놓고 집을 내어놨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초대교회의 증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물질로 그를 돌보아야 할 필요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이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 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가정들이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가 그러한 짐을 함께 나눠지고 그가 또 어느 정도 그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말씀, 그 다음에 물질 말고도 또 다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사의 교제를 같이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그냥 뭐 매번 식사들 하고 이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 서로 음식을 같이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지금 고대 노예제 사회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밥을 먹을 때 노예는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인도 지금 은혜를 받았고 노예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밥 먹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주인들이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함께 밥 먹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1세기의 기록으로 봐서는 이건 대단히 혁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집안에 식구가 몇 명입니까? 그 식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밥식자, 입구자예요. 그 밥 먹는 사람 숫자가 그 가족이 다른 말로 식구인 거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결국은 식구이며 가족이며 그러한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분의 제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호칭이 있었겠습니까? 부르는 말도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박근태 형제를 소개할 때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옛날 사람들이 그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통용되는 호칭은 이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주인님이었고 또 하대할 수 있었던 노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오늘부터 다 직분 내려놓고 그냥 형제님 할까요? 그래서 마음에 내키시는 분은 저를 이제 준민 형제님 이렇게 부르셔도 예, 저는 무방합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예, 저희 딸 정희가 저를 보고 준민 형제님 이렇게 부르겠네요. 예, 그렇게 부를 때는 제발 영어로 불러주세요. 말틴. 예, 제 영어 이름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요, 우리 한국인은 이 나이와 호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여러 나라의 그 독특한 문화를 봤을 때요, 특별히 한국인은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호칭, 직급이에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글학교 교장을 했는데 이 한글학교 애들이 여기서 커다 보니까 한국말은 잘 못하는데 막 영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영어를 하는 애들은 꼭 이런 병이 있어요. 영어 못하는 선생님을 좀 무시하고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첫 학기예요. 한국에서 갓 이민 온 그 2학년짜리 남자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2학년인데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4학년 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4학년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새로운 친구가 왔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미국에서는 원래 그 뭐 나이 이런 거 크게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용찬이가 막 화를 내면서 나랑 쟤랑 왜 친구냐고. 그럼 얘가 막 화를 내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너희가 영어를 하지만 한국 사람은 분명하구나. 이 나이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너무 중요하고요. 호칭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는 그들을 형제 자매로 나이와 그 직분을 다 떠나서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는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찬과 기도 그리고 찬송이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어에 보면 이것에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어떤 것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서 the meals 그렇게 표현했어요.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만찬을 나누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거죠.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진행합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이 성찬식, 주의 만찬을 나누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찬송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 가운데 있는 그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이들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들에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EB 성경에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겨야 되는데 그 안에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엄숙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가장 더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 기쁨, 주님과의 그 교제를 생각하면서 넘쳐나는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기록했던 그 옛날 1세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이름이 디다케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초대교회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사를 배우면 꼭 이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가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문화가 2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친상간이에요. 뭐냐면 맨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다가 그 안에서 결혼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요즘도 교회 오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오빠랑 결혼하는, 오빠 하다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봤을 때는 대단히 이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뭘 먹는데 꼭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피와 살을 먹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뭐죠? 우리가 성만찬하는 거, 주의 만찬을 하는 거를 그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험담하기 위한 오해가 아니라 정말 독특한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47절 봅니다. 47절에요. 그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네,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우리가 정한 그 법의 기준, 그것 이상까지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배와 함께 빠질 수 없는 또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예,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42절 말씀을 보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부사는요,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해서 기도 이 행위 이 하나에만 걸리는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동사 4개를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오로지 받았고요, 서로 오로지 교제했고, 서로 오로지 같이 떡을 뗐고, 서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이 4가지에 정말 집중하고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말씀 공동체였고요, 교제 공동체였고요,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인 줄 알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그친다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하는 교회를 우리는 경멸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 가지만 하는 교회는 날마다 자기들끼리의 잔치만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생겼는지를 진정 알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것입니다.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 공동체의 그 마지막 현상,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 것이 이 초대교회의 그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물론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어를 보십시오. 누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지만 믿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 증거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친교 공동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승전 전도여야 됩니다. 기승전 구원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승전 선교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생명 구하는 일, 이것을 빼고서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미밸리라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 LA의 그 산타모니카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30명 교인들을 데리고 개척을 해가지고요, 무려 6,000명의 메가처치를 이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중국인 2세인데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혹시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온누리교회에도 와서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4년 전에 저와 서 목사님이 그 산호세에서 열렸던 그 산호세 뉴비전 교회에서 있었던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 선교대회에 갔을 때 이분이 특별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날 우리 호텔에 돌아와서도 저희들끼리도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분의 글을 올려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은 갔습니다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6,000명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런 회의가 들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정말 자기 교회의 모든 것을 점검했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몇 년간 전도를 못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없어도 되겠다. 그리고서 사표를 낸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태국에도 가 있었고요. 또 그때 이제 그 한국에 가서 또 이렇게 온누리교회랑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젠 LA에 살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서 거처를 잡았냐 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평일날 뭘 합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어떤 멕시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자기가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있는 동안 가족들하고 연락이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엔 딸 자식들도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갑자기 가정이 너무나 이 한 사람 전혀 생면부지에, 더군다나 감옥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가족이 긴장이 흐르게 되었고요.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남자랑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들하고 연락이 됐는데, 이 멕시칸 아닙니까? 얼마나 이 가족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멕시칸의 특징 아시죠? 누구라도 하나 거점만 잡으면 온 친척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이 집에 무려 20명이 넘는 가족들이 지금 방 4칸짜리 샌프란시스코 이 가정에 지금 다 몰려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는데 자기네처럼 살기로 작정을 하더라는 거죠. 제자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8개월 만에 이 가정이 첫 번째 그분들의 그 열매로 가정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다? 영혼에 관심 갖고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다. 이분이 늘 즐겨 말하던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 되어야 되고, 또 같이 이러한 고민을 했던 이런 목사님의 고백이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공동체, 친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